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 정도에 있는 사도행전 5장 27절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를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벨기에 극작가 메테를 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파랑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면에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섰던 주인공이 결국 찾지 못하고 실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처마 밑에 파랑새를 찾고는 즐거움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가까운 곳에서 기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책임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역경에 처할 때는 몸이 아파 쓴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이 마치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건강한 삶이 찾아온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죠? 우리는 가령 산을 보면 왜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는 쳐다보라고 있는 거지 오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등산할 때 보면은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만 계속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리막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르막이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때로는 내리막과 같이 쉽고 편한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즐거운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힘들게 오르막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겠지요. 또한 기쁘게 내리막길이 있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겸손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도 초대교회 공동체에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장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다시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위치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은 처음 부분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거짓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서 암울한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무섭다.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속이는 문제를 떠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 한창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후에 사도들과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13절, 14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칭찬했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왔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그 다음에 오히려 교회가 칭찬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대로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시 시련이 닥쳐왔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와 전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반대하였다고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시기나 경쟁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르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의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된 진리보다도 자기들의 주관적인 입장을 따라서 표방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사도들은 그 어떠한 기준보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뜻을 굽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은 명확히 달라졌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명확한 기준, 원칙이 세워졌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운 것이죠.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멘. 그들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회를 거의 다 운동장에서 했어요. 월요일 날이면 운동장에서 조회를 했어요. 그럼 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줄을 맞췄으니까 앞에서 기준 하면은 그 기준을 통해서 좌우로 벌려서 다 옆에 앞뒤 다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그 기준대로 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 삐뚤빼뚤해지게 됩니다. 기준이 움직이게 되면 줄이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기준, 원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원칙과 기준이 바르게 세워질 때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달라진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삶에 바른 원칙과 기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본문 29절 말씀은 제자들의 원칙이었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것이에요. 품격 있는 개인이나 가정의 공통점은 삶에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인생은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과 같고 뿌리를 뽑힌 나무처럼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가문은 이러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나의 이익의 기회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문을 가리켜 품격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충남 아산 현충사를 가보셨나요? 거기에 가면 입구 현판에 큰 글자로 쓰여진 글씨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현충사는 가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네? 텍스트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글을 안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선공후사. 선공후사. 나라의 일을 항상 개인의 일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써있다고 그래요. 선공후사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항상 마음에 담고 있었던 철학이요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은 원균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했다가도 나라가 그를 다시 불렀을 때 백의종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 자신과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원칙, 기준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은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 둘째는 말씀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신앙의 위인들이었어요. 그 원칙과 기준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기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정하고 행했던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모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교회의 전도 사역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풀려나게 하셨어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 일이 또 있어요. 천사는 감옥에 갇힌 사도를 꺼내주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한 일은 참으로 불가사하는 일이었어요. 감방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보초들이 문에서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천사는 감방문을 열고 사도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사가 감방에서 나온 사도들에게 하라고 일러준 말이에요. 그는 사도들에게 이제는 다시 붙잡히지 않도록 멀리 안전한 곳에 도망가서 조용히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5장 19절에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오히려 그는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다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아침이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온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일 그 성전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당장 또 잡혀올 것이 뻔한 거기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사도들을 살리시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저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 해방시켜 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해와 위협에 굴하지 않는 사도들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즉시로 다시 감옥으로 끌려올 것을 알면서도 천사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도들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그들이 경고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문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 기준을 제자들은 거침없이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오늘 본문의 4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했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에서 그리고 물러나옵니다. 지금 모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은 이때 사도들이 모욕당한 일, 어려움 당한 일이 뭐였냐면 채찍질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40에 하나 감한매가 뭡니까? 죽지 않을 정도만큼 때리는 거예요. 이 한 대만 40대를 맞게 되면 죽는 건데 그때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사도를 죽이고 싶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제사장이 그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만류했어요. 다른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 대신에 죽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때려서 앞으로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갖도록, 포기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형벌을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자들로서 택해 주신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지금 맞고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 것입니다. 그들은 채찍에 살이 찢기고 유혈이 낭자했을 몸을 이끌고도 기뻐하며 공회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의 경고와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날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되심을 쉼없이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에 처해서 감옥에 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그 일들이 나에게 어렵게 들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예화 가운데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늘 머릿속에 남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흥 강사의 말씀에 온 성도들이 뜨겁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모두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그 부흥 강사 말에 다 동의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지에 사람이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가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놀랍게도 다 손을 든 거예요. 다 가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은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시는 말씀이 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4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나에게 희망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어요. 신구약의 교회들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던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보석처럼 빛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변의 많은 형제들 교회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품격 있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당시에 십자가의 처형에 달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 나무에 달렸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인식,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아멘. 자, 십자가에 달린 것이 전에는 뭐라고요? 저주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뭘로 삼으셨다고 그러니까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개념이 달라졌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믿음이 달라졌어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이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처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괴로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이죠. 찬송으로,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화관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은 전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주변에 뭐 다 있는 것이 전기 제품 아니겠습니까? 전기 제품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이제 자동화가 된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리모컨 컨트롤로 제품들을 다 한 손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것이죠. 예전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수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온오프 껐다 켰다 하려면 귀찮으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보셨는지 이게 발 거라 그러 발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온오프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마치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저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아니면 자기가 귀찮으니까 아이들을 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와 똑같지 않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보듯이 알듯이 사도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다행히 기이한 놀라운 은혜로 구출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 자리에 또 가겠습니까? 분명히 또 잡힐 건데, 분명히 또 고난받을 건데. 제정신이 아니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늘 우리는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잘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특히나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누구랑 교제하라는 것이 성령님과 교제를 충만하게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표정을 보니까는 부부싸움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처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상대방보다 내 중심이 앞서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고 생각이 돼요. 내 요구사항이 앞서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 주신다.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입장, 성령님의 음성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사도들이 경험한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또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온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다시 한번 그 길을 갈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말씀대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